인생을 계획하셨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단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기간이라면, 아니 내 생애 마지막 1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진리를 담고 있는 예화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그 무화과나무가 열릴 때 와서 보았나 봐요. 그런데 열리질 않아요. 무려 3년을 기다렸는데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고 컬컬하든지 참다 못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사를 지어주는 그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거든.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올 한 해만 더 이 나무를 지켜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나무를 돌보겠습니다. 나무 주위에 땅을 파고요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 한 해가 다가도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1년의 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더 살고 20년 30년 더 살 수 있지만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내 생애 한 달이라면, 내 생애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금년은 물론이고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3년도를 살 때 내 생애 마지막 1년이라는 마음으로, 물론 여러분 30년, 40, 50년 더 살 수 있어요. 무슨 나부터 그러니까 나 이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한 4, 50년 더 목회는 못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일반인으로 살아가더라도 거룩한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금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생애 마지막 1년이라면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데,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뭘 제안하실 것 같아요? 뭘 제안하실 것 같아요? 사업 잘해라고요? 애 잘 키워라고요? 공부 잘해라고요?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라고요? 뭘 제안하실 것 같아요? 뭘? 몇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지 못한 부분들일 거예요. 사실 쉬운데도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문제랍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첫째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가거든요. 보세요. 내가 지금 사흘밖에 안 남았다면 의사가 글쎄 한 달이나 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부터 챙겨요? 무엇부터 생각해요? 가족부터 생각하죠. 주식을 어떻게 할까? 유산을 어떻게 할까? 에? 이것부터 생각하지 구원 문제부터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 뭐 구원파나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내 생애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첫 제안이 뭐냐면, 너 구원에 확신이 있니? 구원 문제 확실히 해라 라고 제안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였어요. 어제 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 드리고 요즘 좀 바삐 지냈어요. 또 장례도 있었잖아요. 어제 아침에 장례 끝났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오후에 새신자 신방, 저 지방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하기로 했다고요. 바쁜 와중이지만 삼경 요양병원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기에 제가 신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 가족이
4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어쩌면 혹시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서 4명이 신청을 했는데 또 좀 면회 신청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아들이 안 가고요, 자부 며느리하고 손자하고 손부하고 4명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 말을 못 하십니다. 눈 뜨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도 사실 못 하세요. 그리고 거친 숨만 쉬고 몰아쉬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침대에 이렇게 모시고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 검사도 하고 그리고 손 씻고 그리고 이제 뵀죠. 마지막까지 있는 것은 청력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담임 목사 정 목사 왔습니다. 그때 어쩐지 아세요? 아멘. 말 못하신 분이에요. 자, 나는 우리 권사님을 참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권사님에 대해 우리의 권사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확신 있잖아요. 확신. 한 2달 전에, 한 2달 전부터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그때 저보고 뭐라고 하고 하셨냐면, 목사님 나 너무 걱정 마세요. 나 천국 가잖아요. 그러신 분이에요. 나 천국 가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이 성경을 들으시고 확신 가지십시다. 제가 읽어드릴 성경은 시편 23편이에요. 제가 거기다가 권사님 이름을 대입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나 김기순 권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은 주께서 나 김기순 권사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 김기순 권사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 쭉 읽어나갔어. 우리 권사님 이름을 대입해가지고 사이사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분 말 못하신다니까. 옆에 있는 며느리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손자 손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래요. 아멘 아멘. 말 못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드리니까 확신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이러세요. 나도 깜짝 놀랐어. 특히 며느리는 더 깜짝 놀랐어. 우리 어머니 말 못하신다고 생각했거든. 그래놓고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힘이 나시나 봐요. 저도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나오면서 그렇다. 모든 사람들이 임종 전에 저는 이분이 며칠은 더 사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은 그러나 구정 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며칠은 더 사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흐뭇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독 비단 여러분들이 지금 운명의 순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금년 한 해를 살 때 멋지게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난 목사이지만 여러분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가지만 바쁘죠. 교회에서 바쁘고 또 직장에서 바쁘고 사업장에 바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이것저것 뭐 주식이고 뭐 사업장 빚이고 이자고 뭐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금년에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챙기고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의 문제,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종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오고 며느리, 아들, 딸이 사이가 온다 할지라도 불러서 걱정하지 말아라. 애미는 천국에 가니까. 다만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한다. 이게 유언이어야 돼요. 이게 주식이 얼마니까 어떻게 해라, 팥대기 얼마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이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우선 자신부터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제안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여러분 생각지 못한 문제일 테겠지만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 주식 문제보다도, 유산 문제보다도, 아이 건강 문제보다도, 나 가기 전에 아이 씹은 보내야 될 텐데 그것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남은
만약에 내 생의 마지막 1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안받은 것은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 오늘날 같은 경우 더 시급하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안 가고 또 얼마나 또 세상의 기독교를 또 암암리에 핍박을 하든지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응?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이 쉽지 않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래서 마지막 현상인 것은 사실이야. 마지막 같으니까 교회고 뭐고 없고 그냥 코로나 와가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무슨 교회는 교회 가냐고 이런 어떤 상황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구원의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교회 문제다. 교회 문제.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는 곳인데 이 교회 문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문제를 그렇게 썩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늘 교회에 대한 판단, 비판, 원망, 불평만 많고 정말 교회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내가 교회의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 인생 마지막 한 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몇십 년 더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제안한다. 두 번째는 교회 문제다. 교회 문제. 제가 결혼 주례를 이렇게 기록했던 장을 보니까 노트를 보니까 컴퓨터 파일을 보니까 한 300쌍을 주례를 했어요. 개척해가지고 30년 동안. 그리고 장례를 보니까 한 400개. 장례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큰일 났네. 몇 년 지나면 장례식장에 누가 없겠네. 요즘 우리 교육자들이 대부분 합니다. 교육자들이. 운구할 사람도 없다니까요, 지금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족들이 오고 또 친척들이 오고 해가지고 운구할 사람이 우리 교육자들이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할 사람이 없으니까 교육자들이 한다니까요. 교육자들이. 그리고 장례식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 근데 앞으로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 아니면 둘 있는데 하나 있는 아들 미국 출장 갔다고 합시다. 비행기 표를 못 끊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냉동실에 보름 동안 있어야 돼. 예? 아니 또 한번 악조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딸 하나 있는데 영국으로 시집을 갔네. 그런데 지난주에 출산을 했어.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와? 이런 시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시대에 누가 장례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제 장례를 치르면서 교회 아니면 안 되겠다 앞으로.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자기가 죽어도 슬퍼해 줄 사람도 없어.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외에는. 요즘 결혼도 안 하지요. 아이도 안 낳지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 안에 성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교회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 중심.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마지막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제안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용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거 미처 생각 못했을 거예요. 용서의 문제는 용서의 문제. 제가 아까 한
분의 장례를 집례했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두 장례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례가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 가정이고, 한 분은 우리 교회고, 한 분은 제 지인입니다. 친척입니다. 네. 한 10몇 년 전인데요. 친척의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남자는 그때에 60 초반이고요. 여자분은 50 후반입니다. 여자분이 관을 붙들고요.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통곡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하면서 용서해줘, 용서해줘. 그분이 뭔가 잘못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뭐 때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용서해달라고 관을 붙들고 마지막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못 닫게 하면서 용서해줘. 여보란 말도 안 해. 하여튼 너무나 미안해서 그러겠죠. 용서해줘, 용서해줘. 막 울면서 도대체 뭘 얼마나 크게 잘못했기래. 듣지도 못하는데. 그때 내가 마지막 가기 전에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될 텐데 다들 그게 안 되는구나.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경우 많죠. 용서의 문제. 또 한 가정은요, 딸이 그래서 딸이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얼마나 우는지 그러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엄마 미안해, 엄마 용서해줘. 그때부터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가시는 어머니에게 그런 어떤 아픔을 주었단 말인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딸이 엄마를 용서를 못해가지고 저렇게 울면서 관뚜껑을 닫지 못하게 하는 걸까? 용서의 문제. 그런데 참 하나님 여러분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교회는 얼마나 용서하십니까? 교회 3년 전에 당신이 그랬잖아, 10년 전에 그랬잖아. 잘 용서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저는 그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릴 때 자란 것도 아니고 20살 먹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컸거든요. 총신대학원 가가지고 기대감이 컸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 목회자를 보나 교회 안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나 교인들을 볼 때 교회 안에 그렇게 사랑은 없더라고. 말은 사랑을 외치는데 사랑은 별로 없었어요. 용서는 별로 없었어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얘기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고 뭔가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2023년도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용서 문제 해결하랍니다. 용서하래요. 용서하라.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목회자인 거 감사했던 이유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가 싶어서 감사해요. 나에게 물론 잠깐이야 야속하고 잠깐이야 미울 때가 있죠. 아니 내가 당신 아버지 어머니 다 당신은 싸늘한 시체 만지지도 못하는데 내가 다 염해가지고 습해가지고 깨끗이 해서 옷 입혀서 장례 다 치러드렸는데 하는 모습 보면 세상 이 사람 인간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어때요? 교회 안에 용서됩니까? 안 되잖아요. 항상 그거 가지고 10년, 20년 있고 울고 먹고 있잖아요. 사랑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십니다. 2023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면 2023년도 주님께서 믿음 좀 봐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첫 번째는 무슨 문제였어요? 구원의 문제. 두 번째는 교회 문제. 세 번째는 용서의 문제. 사실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다 그냥 빚 문제, 이사 문제, 아파트 문제, 직장 문제 다 이런 문제였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임종 순간까지 다 그런 문제지. 이런 문제 별로 생각 안 해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2023년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마지막 1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제안하겠다 하면서 제안하시는데 네 번째는 경건의 문제입니다.
경건의 문제. 무슨 문제라고요? 경건의 문제. 여러분을 향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참된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주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가 내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다운 경건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야 아빠 닮았네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엄마 닮았네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안 닮았다고 해봐. 그럼 그 문제가 생긴 거 문제.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삼으셨으니까 여러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녀 때문에 속상하죠? 얘가 학교 갔다 오면 가방 휙 던지고 가버리고 아빠가 당최 대화를 안 하네. 집 방에서 안 나와. 속상하지요? 혹시 여러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도 안 하지, 성경도 안 보지. 성경은 뭐냐면 한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한 뜻을 묻는 거거든요. 한 뜻이 무엇일까? 귀를 기울이는 건데 자 성경도 잘 안 읽지. 또 기도는 하는 거 대화인데 기도 안 해, 대화도 안 해. 그러면 내 자식하고 똑같아요. 대화 없는 내 자식하고 똑같다고. 그리고 우리 자식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경건의 문제 해결하라는 경건의 문제. 그 경건의 문제가 뭐냐? 성경이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고 기도하고 하는 거 대화를 하고 대화를 좀 하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경건생활이 또 대표적인 것이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계명과 대사명을 주었는데 대계명이 뭐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건생활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그럼 무슨 경건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니까 이 목사가 말이죠. 두루마기 옛날처럼 두루마기 한번 입고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걸으면 이게 경건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일찍 성경책을 끼고 새벽기도 가고는 남의 밭에 오면서 호박 하나 따오고 그 다음날 또 하나 따오고 또 그 다음날 나무 밭에 또 따오고 호박 따오고 그 경건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경건은 행함이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 영향력을 미치는 거.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경건 생활의 샘플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건 생활의 샘플이 됩니까? 저도 참 조심스러워요. 교단에서도 이제 어른 목사가 되었고 선배가 되었고 교회도 이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목사님 그래도 목사입니다. 나도 우리 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볼 때 우리 제부는 제낭은 진짜 목사님이야. 우리 매제는 진짜 목사님 같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뭐 영향력이 있겠어요? 목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해 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런 경건의 문제가 해결될 때 경건할 때예요. 그냥 교회 가지고 뭐 복 빌어서 달라고 해가지고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경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라네요. 해결.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너는 창조주께서 의도하신 삶, 풍요로운 삶,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먼저.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지.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일로 너무 바쁘고 교회 봉사할 수가 없고 예배드릴 수가 없고 기도할 시간이 사이가 없어요. 아니 지금 은행 대출 이자가 엄청 올랐거든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11조 할 수 없어요. 교회 헌금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10장 2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런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또 잠언 2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답은 훤한데, 답은 훤해. 여러분의 일과표에, 여러분 일과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에도 일과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수첩들 노트가 있을 텐데 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노트를 좋아하시더만 보니까요. 네. 그런데 거기 일정표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적어두면 나머지 일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친구의 만남도 있고 길도 있고 뭐 동창들 만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일정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고 나면 걱정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선포의 문제입니다. 선포, 즉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자 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아까 대계명을 얘기했는데 교회는 여러분 큰 두 기둥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큰 기둥. 교회의 대계명, 대사명. 나에게 하나님은 대계명과 대사명을 주셨다. 대계명은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대사명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 이게 선포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함께 삶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삶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복음만 전한다고 외치면 안 되고 거룩한 영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도를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전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전도 은사는 없어도 전도는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저 집사님처럼 전도 못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 저 집사님처럼 전도의 은사는 받지는 않았지만 전도해야 되는 건데 사명입니다. 아멘해야 돼요. 아멘. 전도는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뭐 청산유처럼 누구처럼 말 못하고 전도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 이런 3번 양문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시죠. 제가 말씀은 잘 몰라요. 오셔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라고.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부부싸움 소리가 나가면 안 돼. 실컷 부부싸움 고성을 지어놓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자고 옆집 사람이 교회 가자면 가겠습니까? 안 가지. 평상시에 보니까 저 부부는 인고 부부 같아. 예사롭지가 않아. 저분들 이렇게 보니까 애들하고 같이 다니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여. 애들이 엄마를, 아빠를 존경하는 모습이야. 애들은 좀 뭐가 좀 다르다. 저 집안은 뭐가 좀 다르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전도를 하네. 뭔가 아닌 게 다르기는 다르구나. 그랬었구나. 저분들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래 다르구나. 아, 그렇게 돼서 전도하게 되면 교회로 와야 되지. 하나 본이 안 되는데
둘이 지나가는 거 보니까 부부싸움 있는가 보네. 애들 보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네. 그런데도 한 달 후에 그분에게 전도한다고 하게 되면 당신이나 잘 다녀.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해를 잘 살려면 선포를 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삶의 거룩한 영향력을 보여야 된다. 거룩한 영향력을. 그러면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가 2023년도를 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3번 양문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뭐 연간 예산이나 자랑하고 성도수나 자랑하고 교회 크기나 자랑하고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뭐 몇천 명, 몇만 명도 아닌데 뭐. 지금 코로나 와가지고 1,000명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코로나 오는 바람에 우리 주일학교 하시는 거 합쳐도 1,000명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경건해야 되고,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존중해주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저분 안에 예수님 계시고, 또 피차 함께 짐을 져야 되고, 이제 2월 첫 주부터 찬양대를 앉게 되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지휘를 안 하려고 하니까, 지휘자를 모셔오려고 하니까 너무 지출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지휘자를 모셔오더라도 지금 그래도 한 30여 명은 되어야 모시고 오지. 한 서너 명 시작한다는데 어떻게 지휘자를 모시고 오느냐고. 그래서 60 중반 된 사모 보고, 여보 당신 잠깐만 좀 하지. 그런 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행복 아카데미 주일날 해야 되는데, 그 제자 훈련 새로 오신 분들 해야 되는데 그건 잠깐만 수습을 하고 단 두세 달, 서너 달이라도 찬양대가 딱 구성이 되고 40-50명 딱 모이게 되면 그때 지휘자 모시고 오게. 당신 한번 시작을 해봐. 그리고 당신이 한다고 하게 되면 연민의 정 때문에, 오직 누가 안 한다고 했으면 저 사모님이 한다고 할까? 그러면 모이지 않겠냐? 그랬더니요, 처음에 한 6명 신청을 했는데 사모가 한다고 하니까 그 연민의 정 때문에, 동정심 때문에 많이 신청해가지고 현재 25명이 신청했어요. 이제 앞으로 또 한 10대 명 더 신청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두세 달 하다가 지휘자 한번 모셔오자고. 여러분들 중에서 지휘하실 분 두세 달 후에 하시라고. 할머니한테 맡겨놓지 말고. 그 할머니 행복 아카데미 해야 돼요. 새로 오신 분. 우리 나누어서 하자고. 나누어서. 난 어제도 우리 새로 오신 분 한 가정 신방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3번 양문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등록했다고.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꽤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꽤 가족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등록했다고. 친정 아버지와 함께, 남편과 함께, 아이와 함께. 그래서 제가 감사했는데, 또 여러분들께 감사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2023년도 누가 보아도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교회, 그래도 참 군포의, 경기도의, 한국 세계 중심이 되는 교회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너무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맨날 서운할 것밖에 없어. 그리고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게 되면 맨날 서운할 것밖에 없어. 하나님 바라보고. 저도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투성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하나로 우리 으쌰으쌰 하나를 이루어서 멋진 2023년도 승리하는 양문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